오늘은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 이름은 비둘기라 그런 이름인데요. 영어 이름은 저희가 북지 reluctant prophet이라고 했지만 제 개인 기본으로는 stubborn prophet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읽어보면 좀 stubborn하긴 해요. 요나서 기록된 당시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2세이며 동시대에 호세아가 있었고 또한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나라가 니느웨 수도인 나라가 아스루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의 유대민족의 1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우월주의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다른 이방인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스루 제국을 보면은 아주 강대국입니다. 너무너무 강대국입니다. 주변의 국가들 다 점령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압제를 했고 엄청 강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이 아스루 제국은 국토를 넓혀가면서 모든 주변의 국가들의 사람들을 납치하고 빼앗고 죽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저놈들은 우리 원수인데 그럼 너희들은 지옥 갈 거잖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쳐서 외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 도시 직경이 한 200km 정도 그래서 사이라고 그러니까 큰 도시입니다.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12만이 애를 낳죠. 애기들이 그걸 낳지만 30만, 40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만날 조공을 받아가지고 아주 세월 좋게 살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많아서 건축물도 좋고요. 우리말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죄악이 넘치게 마련입니다. 이번 달 9월 27일, 28일 어떤 일 아세요? 혹시? 그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염키프 날입니다. 회개의 날입니다. 한 3주 남았죠. 3주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절기에는 태슈가 회개를 배우면서 요나서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서를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3주 남았죠. 9월 27일, 28일인데 요나서는 48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성경인데 니느웨 백성들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악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무익한 거야. 참된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자비에 대한 강의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회개를 배우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배우시길 원합니다. 요나서 전체에 보면은 주제를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요나의 개인적인 판단과 주장이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요즘 같으면 빌리 그레이엄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회개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지옥 보내게 해야죠. 왜 그 사람들에게 회개 기회를 줍니까? 그런 주장인데요. 따져보면 이 요나의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 좀 요나의 그 태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말로 배반을 때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당대 최고의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런 행동에 하나님 반응은 어땠을까? 하나님 반응. 그것도 중요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면은 이 요나 선지자는 이제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 이분도 선지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분은 나의 진리, 나의 진실 그런 말이고요. 요나는 비둘기인데 무감각하다 혹은 분별이 없다. 저는 한 소리 stubborn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요나서는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요나 이름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나옵니다. 나오고요. 요나는 어떤 사람은 미드라시라는 그 성경 주석에 보면 진리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 요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전부 다 알잖아요. 제일 먼저 요나는 불순종하지요. 정말 모든 사람이 숭배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불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율례성에서 외치지요. 그러면 이제 그림 하나 나옵니다. 큰 물고기에서 요나가 나오죠. 전체적인 사실 이야기 드리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1장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2장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4장에서는 니느웨의 엘레를 재앙이 사라지니 요나 선지자가 열을 받습니다. 화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사명을 받은 요나는 이 다시스로 떠납니다. 다시스로 떠납니다. 내가 항상 집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해요. 개가. 이상하죠. 하나는 편견이요. 하나는 무슨 개입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하니까.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군대에 가보니까 아시는 몰라요. 제가 군에 쫄병으로 갔는데요. 가니까 너 어디서 왔어? 그래. 부산이요. 그러니까 어이구 좀 모자라겠구나. 그래, 좀 모자라겠구나. 그러니까 한 친구가 어디서 왔어? 충청도에. 그러니까 아이고 넌 느리겠구나. 너 어디서 왔어? 전라도요. 그럼 넌 못 믿어. 그건 편견이 되게 편견이. 항상 군대에 편견을 하지만 그 편견이 자기 주장에 가깝습니다. 자기 주장. 교회에서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아세요? 전 교회를 개척해서 성찬을 매주 했습니다. 자주 죽으니까 매주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도 성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 오신 분이 목사님 좀 보세요. 내가 지금 강단에 올라가는데 5분 전인데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 잡혀갔어요. 성찬은 매주도 좋지만 부활절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불러쳤던가 보죠. 그러면서 성경 몇 장 몇 절이 있던가요? 성경 몇 장 몇 절이 그게 있어요. 부활절에 성찬하지 말라. 그런 게 있던가요? 자기 교회에서는 안 한다고요. 옛날 교회에서. 이런 자기 주장이야. 편들도 아닌 자기 주장이야. 그래서 나중에 나를 치고 그런 양반이 괜히 억지로 부르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교인들도 편견이 참 많아요. 목사님도 참 편견이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베델대학에서 한국 목사님들 22명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 강의를 하는데 베델대학에 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컴블란 장로교단은 칼빈 사상을 전적으로 다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 손을 버티더니 그 사람 나타나서 살더라고. 우리가 신문에 나타나고 있죠. 목사님 장로교단에서 칼빈을 안 한다면 장로교 문을 닫아야죠. 이러면서 강의 듣다가 어떤 사람 나타나면 다 빠졌어요. 편견이 얼마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 복잡해져요. 요나에게도 두 가지의 편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도망가는데 제일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를 못 살게 한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은 아니야, 난 안 돼, 믿잖아. 그건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갔다가 그거는 죄악이 많고 어려운 곳에 갔다가 내가 당하면 큰일 나.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옆바 에루살렘이죠. 여기가 밀레 550마일이고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2500마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스 도망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도망을 가야지. 예? 스페인 가려면 최소한 제 생각은 한 석 달 더 걸릴 것 같아요. 배가 뭐 직항이 있나요? 이리 들렸다가 그 다음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석 달 더 걸리겠죠. 예?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주의 좋은 자식이죠. 순종할 것이죠. 그러나 왜 이 연애가 평년과 선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가서 외치라. 성경 말하기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리고 Jonah run away from the Lord 그랬습니다. 얼굴을 피하리고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 주님이 좀 노련하고 경험 많고 모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나 왜 이 요나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못되게 했는지 알잖아요. 끔찍한 고문과 살해와 노예를 삼았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요나의 지식이 개인적인 경험, 자기 가족이 살해당했거나 재산이 몰수당했거나 그런 개인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나로 인해서 내가 만약 해결을 외치다 그 사람들이 해결하고 주님을 따르면 내 원수들이 다 살아나잖아. 내 모습을 왜 살아냈는데? 그런 마음이죠. 저는 올 초에 우리 주집사님과 정화씨 함께 볼리비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온타임, 라이타임 한 달 넘어서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름에 가려고 계획을 한 게 벨리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벨리체라는 나라가 있어서 그걸 가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또 영어를 쓰기 때문에 성경이 편해요. 침 올라오도 어디가 아프냐 물으면 되잖아요. 스페니쉬를 돈데 두할래? 어디 아프냐? 만나 그것밖에 몰라 나는. 돈데 두할래? 돈데 두할래? 그래서 침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 가면 뭐 성교도 할 수 있고 학교도 할 수 있고 원주민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가라는 곳인가 보다 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저에게 이 목사 벨리치 가지 말고 일본에 가라 그러면 제가 Are you kidding me? 내가 그랬어요. 벨리치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뭘 하는 뭔 짓입니까? 내가 벨리치 가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가라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못된 짓 하려 합니까? 뭐 언어도 말수 싶겠지요. 젊은 자들 정신대 데리고 갔지요. 국가의 보물들 뭐 유물들 다 훔쳐갔지요. 얼마나 못된 짓인데 그 나라 가서 선교를 해요. 다 지옥 가라 그러세요. 내가 어떤 거 해요. 그냥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저는 사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일본 정치가들, 한국 사람 깔고 있는 정치가들 너무너무 미워요. 뭐 한국 경제도 보복하고 그런 놈들 지옥 가게 놔두세요 그냥. 저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일본 공수 때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제 어머님이 공수 때에 대피소로 내려간 사랑딸이 있는데 사랑딸을 하나 놓쳤어요. 밑에 떨어졌어요. 임신 7개월입니다. 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애기가 옥상, 애기가 죽은 것 같소.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니까 요만하더래. 우리 집안에 내가 제일 작아. 어릴 때 뱃속에서 고통당했어. 내가 그런 일본 사람을 당했는데 내가 일본에 승려를 가요? 조금 말지. 그런 생각이 나길래 충분히 여라를 이해하는데 여라를 욕할 길이 없더라고. 왜? 내가 어떻게 여라를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는 그 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민족이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있을 때 그는 다른 백성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을 구원하게 보내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랍비 로손과 슬리프트비처럼 말하기를 이 요나는 이후 그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진로의 막대기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가 자신의 고국을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떠나서 애는 장난하지. 멀리 떠나면 하나님 못 찾을 줄 알고 멀리가 도망가네. 숨을 때도 멀리 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영토의 하나님만의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omnipresence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을 하면은 요나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과 영혼과 원리들이 하나님께 향할 때는 올라간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멀어질 때는 내려간다. went down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배 밑층에서 지금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다는 그 말 자체도 지금 말로 야라들란 말인데 내려가다는 말이에요. 내려간 요나를 선장은 올라가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Get up and call on your God. 요나를 걸어서 던지잖아요. 올려서 던질 때도 그 던짐을 말미암아 뱃사람들이 살았지요. 요나도 살았지요. 니네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나의 불순종과 이 파도가 폭풍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기를 뽑아서 요나를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 그 사람들 뭐랍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읽으면 그 중반쯤 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아름다움이 묻어나는데 요나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 사분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너희의 삶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을 케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케어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요나는 수어 땅 아래에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간다는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분 생각이고요. 우리가 어릴 때 고래를 배웠잖아요. 고래. 근데 원래 이름은 고래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큰 물고기입니다. 예. 닭을 가둬오려는 큰 물고기인데, 고래든 아니든, 그렇잖아요. 물고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끄신 거죠. 하나님 자녀를 이끄신 거죠.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현대판 문화가 참 많습니다. 이게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수중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제 고래 안에 빨려 들어갔어요.
고래가 삼키기 힘들더니 뺏타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 그 다음 사람 보면 고래 보세요. 두 마리 중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몇 명이 저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10명 더 들어갈 것 같죠?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13m, 뭐 14m, 31톤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실제로 3일간 고래 안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 그 다음 이야기는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수문에 난 이야기죠.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고래에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제가 멀리서 잘 안 보이나 9사람 정도 되는 것 같죠? 고래 위에 있습니다. 수문에 난 얘기인데 1891년 2월달에 영국 포경선이 스타 오브 이스턴 저희가 남아메리카에서 향유 고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관 총이 있어서 쏘면 그 창살이 들어가지만 옛날에 사람이 던져야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트를 가서 던지다가 고래가 올라오는 바람에 보트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뒤집어진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미 제임스 버트라는 사람인데 15시간 추적 뒤에 그 포경선이 그 고래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내장을 개보하는데 그 속에 잃어버렸던 제임스 버틀러가 안에서 시험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뱃속에 소화할 때 그 소화산이 나오잖아요. 산이 나와서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얼굴은 하얗게 표백이 되어 있고 사람 몰골이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야기가. 근데 제임스 버틀러의 해골 이야기는 배가 디비지는 것도 보았고 자기가 고래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보았대요. 그래서 고래 이빨이 자기 몸 막 씹을 때 칼로고 배는 것이 아팠다는 거예요. 거의 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삼키려고. 그런 고통 쪽에 있었는데 다행히 소량의 그 공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숨을 쉬고 있었는데 이 배가 자꾸만 소화하려고 수축하잖아요. 몸도 수축하니 음식물이 익숙해서 그때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1901년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연사를 했는데 그 무덤밭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고래에 잡혀 먹었다 살아난 사람. 그걸 안 믿을까 싶어서 같이 간 선원들이 전부 사인을 다 했어요. 거기다가 사인을 다 해서 자기가 직접 목격해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은 아파서 신음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나는 아픈데도 기도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이미 그 윗속의 액들 때문에 내가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요나가 기도했단 말은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평소에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 은혜의 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예배자의 고통의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바다의 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도록 그를 깊은 데에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같이 우리 2장 6절 7절 같이 할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름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자비를 깨닫고 목소리 높여서 감사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What I have vowed, I will make good 그랬습니다. 이 요나는 그 뱃속에서 캄캄한 구덩이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성교에서 너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고통을 나가거나 하나님께 내가 바로 써야지. 그렇지만 성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용하는 결심할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물고기에게 요나를 물질로 토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라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요나가 물고기가 저 뒤에 보이죠 여러분?